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 빌더저 전두석 목사입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시리즈 가운데 오늘 제목은 광야의 영적 의미입니다. 광야는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고 단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지만은 오래 머물 곳도 아니요 목적지도 아닙니다. 광야는 히브리어 미드바로서 말하다 to speak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광야는 내가 답답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 내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내가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인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그래서 내 뜻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환경이 거칠고 척박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 곳입니다. 내 의지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는 곳이라는 것이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불평과 원망이 멈추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던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을 때 오히려 이 광야를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시험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 때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뒤를 돌아다보고 후회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현실의 어려움을 원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미래의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광야는 고난 중에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는 시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순종을 통해서 후에 얻게 될 자유를 방종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앞을 보고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장소이지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첫 단계는 떠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의 어려움에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떠나왔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은 치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기억도 반복해서 그때를 사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옛날에 내가 잘 나갔다 왕년에 이랬다. 그것은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에 성패가 달려있고 어떻게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지금 형편 속에서 순종하는가에 광야 탈출의 관건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불평하고 원망할 장소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찬미해야 할 장소임을 알 때 광야를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인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메마르고 거친 장소입니다. 때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기갈과 기근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가장 원초적인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의도를 가지시고 거치시게 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기갈과 기근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과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창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십광야, 엔게디 황무지 등을 헤매면서 애타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를 사모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과 자아가 굴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무한한 겸손을 배우게 해서 결국은 축복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 신학교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광야에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실패하면 광야에서 망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역경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중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를 찬미하고 그를 예배해야 합니다. 믿음의 광야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꺾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만을 순종하며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을 훈련시킬 때 어릴 때부터 말뚝에 메어 두어야 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고 결국은 영적 최고봉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또한 인내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지요. 신실함과 충성됨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가 신실한 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된 자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그것은 충성이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충성을 시험하는 장소가 곧 광야임을 알 때 우리에게 광야는 결코 쉽지는 않지만 미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터득하고 그리고 체험으로 알게 된 바울 사도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에 사람들이 될 때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광야를 탈출하고 약속의 땅에 이를 줄 믿습니다.